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결핍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그 홍해를 걸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양식이 광야이기 때문에 다 바닥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까요? 고기 먹고 떡 배불리 먹었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대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한 것을 보았지요.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을 토해내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 샘물이죠. 마라도 쓴물을 토해내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해 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바닥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죽었더라. 배불리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할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은 시간 지나면 자라는다. 결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뭐죠? 주름이죠. 저절로 자라는 것은 뭐죠? 나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름살이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요. 나이 먹은 것도 어떤 관점에서는 자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야. 할렐루야. 놈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믿음 성장에 투자를 하느냐,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남들은 믿음이 안 자란다 할지라도
나는 잘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놈들은 믿음 성장에 뭘 투자해요?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쏟고 시간도 썼는데 나는 마음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다른 일에 있어가지고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놈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찬송하고 막 뒤집어져서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어떤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 필요 없다 이것들 완전히 인간 말점이고만 쓰레기고만 해가지고 번개치고 지진 내서 다 뭐요?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하고 달라요. 엄마하고도 달라요. 아빠하고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200만, 300만 명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니까 뭐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들이 굶어 죽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려주면은 200만 명, 300만 명이 양이 차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김일성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믿음 일도 없으니까 싫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오래 참으셔요. 기대를 갖고 오래 참으셔요. 변화될 거야.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참아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모래바람 맞닥뜨리면 핸드폰이고 뭐고 안 될 거예요. 아마 자동차도 그냥 모래 구덩이에 처박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엔진도 안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게 뭐다고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내가 쌓아온 경험 별로 뭐예요? 맞지 않는 곳이 광야다. 그게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만 그 힘들고 무지막지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할 때, 뭐 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막 주워 먹어요. 그리고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요리해서 막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만 뭐 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막대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두 명에만 준 게 아니에요. 몇 명에 줬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을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인생은 내 말 순종할 때에 성공해, 승리해.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만나는 뭐고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실체였다. 실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선언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만나 이야기죠. 그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가 주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들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도 사랑해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보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의 모양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보잘것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엇비슷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갈릴리 청년으로 불려졌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죠.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 과정을 보면은 만나를 주워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갈면 어떻게 되죠? 가루가 되겠죠. 그 가루로 빚어가지고 과자를 먹든지, 아무튼 혹은 쪄서 먹든지, 아무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 해결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의 결과는 이제 그것을 먹을 때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요. 그러면은 그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광야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만나 먹었는데 결국은 40년 후에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 그림자였다, 시각 자료였다라고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떡이기 때문에, 참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요?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한 장 넘기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약간 엉뚱한 얘기 같은데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만나를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법칙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른 아침의 법칙입니다. 이른 아침의 법칙. 이른 아침의 법칙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법칙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는 뭐예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어저께 먹은 밥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뭐예요? 공급 못해요. 어저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과 시붐의 법칙 이렇게 써놨어요. 묵상과 시붐의 법칙. 시붐. 이것은 말씀의 체화입니다. 말씀의 체화. 이것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안식의 법칙입니다. 안식의 법칙. 이것은 신뢰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은 여섯 번째 날이죠. 토요일 날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를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일곱 번째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인데 만나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못 얻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이면 안식하는 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빵꾸 나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생각하면서 나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반짝 드리고 빨리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고, 왜요? 우리 가게 손님
다른 가게로 가가지고 손님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안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독서실 가서 더 집중하고 그렇게 반응하죠.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일해도 우리의 능력치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가 55살 때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1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한 달 있다 죽을지 6개월 있다 죽을지 혹은 12달 지나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직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병이 나아가지고 록펠러가 98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더 큰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짧은 지혜로,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잘 통과하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아니죠. 이제 결론에 가깝습니다. 광야에는 집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락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도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곳이 광야죠. 무서워 절규하는 곳이 광야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전후, 좌우, 상하 두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집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안락함도 없고 내 지혜도 안 통하고 내 경험도 안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말씀을 보면 광야가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벽면에 무명시가 이렇게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뼈가 수용소에서 앙상하게 드러나는 굶주림을 겪고 있었지만 영혼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는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광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불편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로 광야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기 먹고 죽었어야 맞는데 우리가 괜히 모세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죽는다. 죽어.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같이 하였는데 하나님에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원수로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광야를 우리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